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도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카리타스, 꾸피티타스 이렇게 라틴어로 사랑을 좀 나누기도 하는데 아모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랑인데 라틴어나 이런 데를 보면 좀 사랑도 좀 나눕니다. 헬라어도 그렇죠. 아가페, 필레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 카리타스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까리타스라고 하는 게 이제 라틴어의 그 사랑이 가장 기독교 사랑을 잘 표현한 겁니다. 아가페 사랑. 근데 이게 지고지순한 순전한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거룩을 담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거룩을 담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변질될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이제 정욕이라고 그러죠. 디자이어, 정욕, 욕망,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그걸 병든 자기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꾸피티타스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랑이 좋은 게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마약에 손을 댄데 마약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순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죠. dangerous love죠.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빛나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추구할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사랑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이 이제 사랑을 해봤을 거예요. 돈을 사랑해야 되나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면 디모데서에 보면 뭡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 아닙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언서에 보면 필요한 거라고 봐요. 유용한 거로 봐요. 유즈풀한, 그러니까 유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을 넘는 사랑을 할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요.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될 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술을 예를 들까요? 술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술은 음식을 할 때 씁니다. 요새는 안 쓰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썼는데,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과도하게 가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되거나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게 해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죠. 무분별한 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1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금욕적인 부분이 있겠죠. 거룩을 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원하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참된 열매를. 헛된 열매 말고요. 허망한 열매 말고 허무한 열매 말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끝이 허망해요. 끝이 허무해요. 그거 정말 그거는 눈물겨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열매가 진짜 열매일까요?
영원한 열매가 진짜 열매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방향성 있는, 올바른 방향성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홀리 디자이어냐 아니면 병든 디자이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언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향이 잘 서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어떤 지식과 총명이 거기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행복한 자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정말 복된 자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풍성한 어떤 기독교적인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 거긴 여러 가지가 변질되니까 자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이 자꾸 되는 거죠. 이게 짠챙이, 쭉정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일단 방향이 온전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팀 켈러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는데 일단 그겁니다. 이거 복음이 있죠. 이게 이제 교리적 기초라고 했습니다. 하드 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하나하나를 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 그럴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되냐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칭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때 구원은 칭의의 복음이에요. 물론 성화의 복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가야 돼요.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어디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성화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 야고보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히브리서.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하듯이 여러 번 읽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칭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은혜 생활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언젠가 여러분들과 더 칭의 복음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칭의 복음에 대해서 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서구 넘어짐이 다 칭의 복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는 이 부분이 이제 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린 결국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이 문화, 이성, 전통 외에 여러 가지 깔때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게 내 안에 있는 신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게 이미 이제 우리들 가운데 형성돼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걸 좀 넘어가서 요건 그냥 살짝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그림인데 문화에 대해서 팀 켈러가 굉장히 현 시대에 놓여 있는 문화에 대한 교회 접근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교단과 어떤 신학과 색깔이 여기 다 나타나요. 제가 좀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별의별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데가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데가 이단이 아닌 이상 교단이나 어떤 신학사전에 다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성경적 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특화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고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고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자는 게 팀 켈러 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적인 문화를 무조건 막 저항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순응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저항해야 되고 어떤 거는 순응하고 어떤 거는 변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성 있게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곳을 이 사람은 타겟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아주 문화가 아주 총체적으로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파고 들어가죠.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파고 들어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안 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가장 극악한 어떤 죄인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하면 딱 이렇게 벽을 세워요. 분리주의. 그게 근데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요. 같이 뒹굴어요. 근데 예수는 거기서 거룩을 지켜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복음으로. 근데 누구하고는 대척점을 강하게 이뤄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종교 중에 최상위층인데 오히려 그들과는 싸워요. 굉장한 저항을 해요. 예수님 보면 온유한 면이 그 면에서는 없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그런 면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 교회도 그런 면이 이제 두드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정말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막 이런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저항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위험한 게 세속주의자보다 율법주의자가 더 위험하고요. 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속은 세속주의인데 겉은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고. 근데 이 커플들이 계속해서 벗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그 빛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벗겨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신학적 비전은 복음을 충실하게 재서술하는 것이며 그러한 재서술에는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속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며 선교하는 일에 대한 풍성한 함의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내 걸로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과 복음을 여러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녹여냈단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나는 신앙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때는 이렇게 생각해.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건 이런 거로 생각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의 그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있어 신학적 비전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로 하면 이제 교회의 어떤 철학이 되죠.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 제가 이것을 잡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잠깐 빌어서 왜 제가 이거를 잡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완전히 무신자입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오히려 전례에 좀 가까웠어요. 불교 쪽에 가까웠고 유교 쪽에 유교였죠. 예, 뭐 굳이 이제 얘기 무종교인데 굳이 한다면 불교와 무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그 테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하고는 아예 끈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끈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제7일 안식교 목사 아들이었어요. 거기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탁구를 배운 겁니다. 근데 20살 때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여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이 제 자취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분은 5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제 뉴욕으로 가셨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사도 바울적인 분이었어요. 5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에게 완전 미치신 거예요. 그 나이 드신 여교수님이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분이, 제가 조근식이 아닙니까? 근시가 예수를 만났다고, 근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좀 속상하게 한 적이 많았어요. 예수 믿기까지가 굉장히 좀 험난하게, 그분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저는 도망가기를 엄청 도망 다녔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서 선교단체에 있었다가 또 없지 않아 뭐 기도원도 좀 있다가 순복음도 있다가 장로교도 있다가 선교단체도 있다가 또 개척교회에서부터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막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여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청교도 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눈도 많이 뜨고 배움의 길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저 개인적인 삶을 잠깐 이렇게 응축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모든 게 좀 정립되는 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수영록교회에서 한 6년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은 초대형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 경험을 한 거라.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데가 영동 중앙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한 30개가 있는 교회가 제가 몸담고 있었던 수영록교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다 본 거예요. 거의 때. 교단도 다양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뭐가 진짜 중요한가 계속 고민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여러분 350개 사역 팀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350개 팀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나는. 제가 10몇 개씩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교구, 뭐 설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양육, 훈련, 뭐 그런 거 말고 10몇 개를 더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구도 제가 한 100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영동 중앙 하나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한 시스템도 돼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속에서 계속하면서 사역과 강단의 분리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강단은 너무 순전한 강단, 말씀 너무 좋고 그런데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 그게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보고 성도들도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믿음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강단은 강단대로. 강단은 복음을 외치는데 사역은 복음적이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틴켈러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사역이 전통에 의한 것이냐 복음에 의한 것이냐, 복음적인 사역이냐 전통적인 사역이냐라고 한다를 때,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게 깨어있고 열려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게 전통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보이다 보니까 지치고 지치는 거예요. 거기서 탈진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변질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도,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갈등의 요소도 많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막 그게 막 혼합되어 있으니까 제 안에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장단도 또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 개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 해 새벽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내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산더미와 같은데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너 예수가 보이냐? 그게 6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해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거를 3, 4개월 이상을 제가 끙끙 앓으면서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잡은 게 예수가 내 안에 안 보이는구나. 그걸 인정하는데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정하고 싶잖아요. 예수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부정하다가 그거를 인정하는데 제가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를 못 보고 있었구나.
사역도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역을 하고 월요일이고 휴일이고 없어요. 저는 거의 설 명절을 지낸 적이 없어요. 따로 추석 명절을. 근데 그 사역과 내 내밀한 신앙과 별개라는 거, 별개일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아예 예수가 없다, 뭐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농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4시 반이면 나가세요. 늘 그때도 나가면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 큰 홀에. 근데 중심에 예수가 내가 못 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러면서 내가 내 신앙의 길이 뭐야 되나. 그냥 내 개인적인 겁니다. 뭐 사역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길이 뭐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질문 앞에 내가 이제 서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또 교회도 보이고, 그러면서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보는 성도, 예수를 보는 목회자. 근데 이 단순한 이 질문이, 또 이 단순한 이 답이요, 지금도 제일 어려워요.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담금질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가지 않으면 막 곁길로 새고 막 딴 데로 막 초점이 흐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교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얘기했죠. 진짜 우리가 보는 거는 교회 전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엄청 부흥하는 교회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형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담임 목사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1년간 목사님과 지근거리에서 매주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몇몇만 그럴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은 설교단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그분 자체는 탁월한 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도들을 오히려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구 사역자예요. 사역자들이 오히려 성도들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성도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은 별개다.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별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괴리감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그게 뭐냐고.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교회로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옮기면 뭐 하냐고요. 그것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이야기가 없는데, 옮기는 건 쉽지만 주님이 보이는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거, 또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부흥하는 거,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어디에 그냥 어느 공간, 어떤 장소에 내가 간다고 거기에 있는 그것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 쉽잖아요?
뭐 어느 교회로 옮기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이번 주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 된 길을 가고 또 주님으로 인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를 만나기가 드물었다는 결론을 내가 본 거예요. 예,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깨우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굉장히 세게 설교했어요. 왜냐면 세게 설교해도 거긴 상처도 안 받고 떠나지도 않으니까 엄청 세게 했어요. 여기서 하면 뭐 큰일 나죠. 근데 거기는 뭐 그렇게 해도 은혜도 받고 좋아라 해요. 왜? 워낙에 뭐 꽉 붙잡고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게 했죠. 그래야 이제 이분들이 더 각성될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심지어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은 계시잖아요. 주님이 보이는 주님과의 인티머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요. 보여야 따르니까. 보인다는 건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어떤 삶을 살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가 발견돼야 되죠. 저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역의 자리가 오히려 다운되는 자리가 아니라 변질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이탈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고 막 사역의 현장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변질되기도 하고 또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탈진도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원화가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의 구조가 복음적인 사역의 구조가 될 수 있을까를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역의 구조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야 복음 공동체가 됩니다. 이 강단만 복음을 외친다고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복음적 기도를 하고 예배도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인 예배가 형성되고 소그룹이나 전도나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으로.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가 더 보이는 구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 그런 사역. 그게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부터 좀 이 부분을 좀 나가려고 하는데 분별 시리즈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해요. 옥성호라고 하는 오카논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3부작을 냈는데 심리학에 물든 기도,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도, 기독교, 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게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또 데비 웰즈라고 하는 아주 뭐 이 시대 최고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은 이제 옥성호 이분도 이분 책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신학질종, 거룩하신 하나님, 윤리실종, 또 위대하신 그리스도, 또 용기 있는 기독교, 이 5부작이 있어요. 이게 분별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면서 분별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늘날 가장 기독교를 뭐가 가장 지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요걸 좀 보면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게 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또 뭐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심리학, 마케팅적인 요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뒤섞여서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일단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계속해서 정립을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조금 더 서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